오늘 11-1번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지금 어디 배우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리 공부할 때 특별히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나무를 보다가 자칫 숲의 모양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어디를 지금 배우는지 잠깐만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론, 맨 처음에 우리가 신학 서론 또는 성경론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자세를 배웠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웠고, 그리고 배운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셔서 마지막 날 창조하신 인간론에 대해서 배웠고, 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일 수가 없었는데 그 인간,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론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속성, 그의 직분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위치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 그 공로를 어떻게 적용시키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적용시키는가. 그래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론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앞선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자유의지에 대해서 먼저 다룬 다음에, 자유의지가 태초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와, 그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다, 전적으로 다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을 배웠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그 구원으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거쳐서 배웠고, 그리고 그 효과적으로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가 칭의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11-1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소명 다음에 효과적인 부르심 다음에 일반적인 부르심의 논리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부르셔서 사람이 믿는, 그래서 소명과 믿음으로 이어지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믿음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믿음은 좀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그 칭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절까지 배우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마지막 칭의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접하신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12페이지 칭의 1번 1절 하겠습니다. 1절 처음부터 끝까지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가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시는데,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받아주심에 의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에서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 위해서이다.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일을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인데, 그들이 가진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신칭의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인데 이 칭의에 대한 이신칭의 또는 칭의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신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각 줄을 끊어서 읽어보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가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거역할 수가 없고 반드시 효과적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데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시는데 어떤 것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간주한다. 이것을 칭의라고 표현하는데 그 뒤에 또 설명하니까 우선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각주 성경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정하신 예정이 있고요. 또 부르신 소명이 있고요. 또 그를 의롭다 하신다. 소명한 다음에 칭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아주 간략하게 예정과 또 소명과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신다. 부르셔서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롭다, 죄가 없다 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것은 돈을 받고 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할 때는 값없이 라고 할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노력, 어떤 수고, 어떤 선행 이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고 간주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무한하고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2번을 보시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어 받아주심에 의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의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이다. 간주하시고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서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은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자체나 믿음의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에서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심에 의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어떤 것이 완전히 믿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행동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고 오직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의로
받아주시고 의로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로마서 4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하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일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표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가, 선행을 했는가, 열심을 보였는가, 주님께 나아가 복종하였는가, 그렇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 어떤 것을 가지고 의롭다는 거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그 밑에 있는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아주 가득하게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는 그 칭의, 이신칭의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 그런 것 아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때문에 하는 것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구절도 비슷한 구절이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3번, 이 점에 있어서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그 안에서 안식할 뿐인데, 그들이 가진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 아니냐? 이것조차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보시다 아니고, 그 믿음이 생긴 것조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다.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려온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표현한 그런 구절이고, 한 개 건너뛰어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그 선물이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유명한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것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113쪽 중간에 있는 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 안식하도록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칭의된 그 사람 안에 고립되어 있지 않고 모든 다른 구원하는 은혜들과 동반된다. 이처럼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각조 4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안식하도록 하는 믿음은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들을 온전히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의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칭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로마서 5장 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화평할 수 있다. 그 위에 안식함으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주 55번 보시면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한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냥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그냥 사상, 생각, 어떤 고립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는 정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원하는 은혜와 동반되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이 드러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갈라디아서 5장 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사랑과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에게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라 말할 때 당연하게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수반되게 돼 있다. 그 믿음 자체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들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칭의 내가 의롭게 되어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의가 내게 주입돼서 의로운 모습들이 생겼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것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 그 순결하신 그 공로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그것이 전가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더러운 몸인데 그 공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덧입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데 아주 좋은 옷으로 딱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저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인의 성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은 것, 거룩한 옷을 입은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것, 그것 자체도 내 힘과 노력 이거 아닐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택하신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전혀 돌아갈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114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음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한 보상으로 만족시키셨다.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유들을 위하여 주셨고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수납되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된 것이다. 그들의 칭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씩 끊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순종과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하여 칭의되는 자들을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거나 아주 작은 죄를 지었거나 상관없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이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죄값을 택하신 백성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걸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의가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것이 없게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니까 죄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그냥 구원하신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까?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까? 만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입니다. 불의의 값을 약속하신 그 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구원하신다? 그것은 불의의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 있으나 공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애들을 그냥 구원해 주셨다? 그럴 수 있으나 공의의 하나님이 만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 그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신 것이다.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서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적합하게 만족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로마서에 잘 표현되는데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대표로서의 죄가 들어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대표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대표로서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이 의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도 비슷한 표현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0절 중간절에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각주 7번을 보시면 성부께서는 그리스도를 그를 위하여 주셨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신 백성을 위해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 그만큼 성부께서는 그들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들을 위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각주 8번 보시면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이 수납되었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 그리고 만족이 하나님께 수납되었다라는 표현. 에베소서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 지난달에 레위기를 통해서 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족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구약에 많은 제사 제도가 필요했는데 그것의 예표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만족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 9번 보시면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된 것이다. 그들의 칭의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의뢰로 말미암은 것이다. 칭의, 이것도 다시 한번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로를 돌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10번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그의 풍요하신 은혜라는 그런 표현들. 로마서 3장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엄정하신 공의와 풍요하신 은혜들을 자기 안에서 죄인들 안에서 또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좀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사회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재판장에 가보신 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판장에 저도 안 가볼 텐데 TV에 보기에 영화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뭐 형량 얼마에 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칭의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자유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죄인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의인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칭이라는 것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법적인 행위가 그 사람에게 있을 때 이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무슨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등등등 그 사람을 보아서가 절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복을 입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 온전한 일반 사복으로 덧입은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있음에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전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충분히 치렀기 때문에 정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그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해를 위한 질문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칭의의 근거는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하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고 간주하셔 받아주심에 의해서다. 그들의 의를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의롭다고 받아주심에 의해서 칭의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의해 주신 것, 의롭다고 해 주신 것, 죄가 없다고 해 주신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전가시키십니다. 1절 중간 조금 밑에 보시면 믿음의 자체나 믿음 동작이나 기타 복음적 순종들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키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키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그런 순종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켰다. 그들에게 덧입혀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구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 안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4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안식하는 것으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 2절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네 자로 의신칭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적합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보상으로 만족시키셨습니까? 그의 순종과 죽음에 의하여. 3절 맨 첫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 죄값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음에 의하여 보상하고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적합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6번, 칭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 3절 세 번째 줄부터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물. 오직 그 의롭게 되는 것도 선물이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이다. 크나큰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해보겠습니다. 1번, 칭의의 뜻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반 법적인 의미에서 칭의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칭의의 뜻이 뭐죠? 의롭다함을 받아주는 것. 하나님 앞에 죄 씻음을 받은 자로 여겨주는 것인데 일반 법적인 의미에서의 칭의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죄가 없다고 선언이 되는데 일반 법정에서도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또 이신칭의,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에서 이신칭의도 죄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원하는 선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이 사람이 죄가 없느냐 있느냐를 판단해서 죄가 있으면 이제 유죄라고 하고 또 없으면 무죄 되는데 우리는 아직 죄인임에 그 말씀하신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졌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의롭다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은 예수님의 의가 덧입혀져서 그 죄가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공로로 해서 의롭다고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일반 재판과 일반 법적인 의미에서의 칭의와는 다르다. 다른 성격이 있다. 네. 그렇죠.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데, 우리는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이제 죄된 현상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그 의의로 딱 칭의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믿음으로 칭의를 얻게 된 자로서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눠봅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말하면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받는다고 하면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네. 내가 이제 믿기나마 하면 의롭고 하고 뭐 구원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네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직하게. 너무 뻔한 답이긴 한데, 정직하고 의롭게, 뭐, 어떻게 사실지 다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수단은 아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예가, 예수님께서 그 큰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조금 빚진 것, 조금 화나게 하는 것, 그거 용서 못 해주냐? 그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대하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해줄 수 있는 마음,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다. 상대들의 연약함, 저 사람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수많은 죄성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세다라고 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또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불법과 편법을 이용하여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취하는 그런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셔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착 갖고 왔으니 내가 좀 더 나는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벌을 주셨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달은 선교의 달로 했는데 뭐 실제로 외국에 나가셔서 복음 전파하실 수도 있는 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런지 못하니까 우리는 선교와 상관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이다, 작은 선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로써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행동으로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보여줘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서 같이 하니까 즐겁다, 믿는 사람이니까 같이 하니까 기쁘고 즐겁다,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믿는데 왜 저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난 절대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라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더욱더 예. 기쁘게 하는 사람이 이제 순서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옳게 된 자가 성령으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믿음 칭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대하고, 우리 세상과 접하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당연히 휩쓸리게 마련했습니다. 그런 걸 붙잡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당연히 돈이 제일이고 당연히 내 기쁨이 제일이고 내 즐거움이 제일이지,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무슨 뭐 예수님을 위해서 사냐, 이런 식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돈이면 최고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돈 부유하게 된다고 하면, 명예만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부정과 불의, 비리, 뭐 부패, 뭐 상관이 있느냐? 안 보는 사람 안 보면 되지. 사람들이 안 보면 되지. 모르면 되지. 내 이득만 취하면 되지. 내 즐거움만 얻으면 되지. 뭐 법이 무슨 상관이냐? 나만 즐거우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이신 게 아니고 답변이신 건가요? 네, 답변. 네, 그런 삶을 살고 계셔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썩어져가는, 부패하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삶이고, 그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 모습을 통해, 말을 통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것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칭의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구원론에 있어서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특별히 의롭다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끼며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손길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기도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후에 있을 운영위원회 시간과 또 각자 돌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